지난해 그 전라북도 교육청 공모전에서 그 동시 부분 최우 수상으로 선정된 그 동시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 부안에 있는 우독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썼는데요. 제목이 가장 받고 싶은 상입니다. 지난 주간에 SNS 상에서 많이 또 돌아다니고 공개되었는데요. 그 동시를 한번 우리가 어린아이 마음이 돼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 3번 이상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배 앉아 홀로 되뇌어 봅시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 얼굴. 그죠? 암투병하다가 돌아가신 그 엄마를 생각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 우리 학생이 쓴 동시입니다. 지금은 이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받고 싶은 상이 엄마의 상이다, 밥상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엄마의 사랑에 대한 고마움과 엄마의 얼굴에 대한 그리움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상인데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서 안타깝고 죄송스럽고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의 달에 가정 안에서 정말 누군가의 수고에 의해서 노력에 의해서 되어진 것들을 누리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노력과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무언가를 누릴 수 있는 것인데, 특별히 가정 안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감사의 말을 전하고 또 그런 마음들을 전할 때 우리가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상을 자주 차려주셨습니다.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셨고 또 만나면 같이 식탁을 나누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할 정도였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상을 차려주셨고요. 불쌍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으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상에서 함께 식사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또 용기를 얻고 또 새로운 인생들을 살게 됐죠. 이 복음서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온몸으로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입니다. 거룩한 상이죠. 성찬상입니다. 우리는 성찬상에 참여하면서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성찬상에 참여하면서 그 희생을 확인합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구원을 노래합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가족애를 느낍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인생과 신앙에 대한 새로운 마음들을 품습니다. 우리가 1년에 4번 정도 성찬에 참여하지만요, 교회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상은 예수님께서 몸으로 차려주신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몇 차례 거기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감격하고 사랑받고 사는 인생임을 확인하고 또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그 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임을 확인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새로운 마음과 또 신앙들을 다짐하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가는 그 상을 지금도 우리를 위해 차려주시고, 우리는 그 성찬상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상을 차려주시며 베푸시는 그 주님의 큰 사랑 때문에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고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을 쓴 이 다윗은 평생 하나님과 함께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았던 그런 인생입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던, 한 나라를 책임졌던 왕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인데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면서 고백한 또 찬양드린 내용입니다. 이 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2절, 3절 끝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인도하시는 도다.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가 하는 가장 큰 일이 양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살 수 있도록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가 하는 큰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식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양들에게 있어서 풀밭과 물가는 식탁입니다. 거기서 먹고 마시고 또 쉬고 놀고 그런 것이죠. 아주 최고의 식탁이, 마음껏 무언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식탁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그렇게 매일 식탁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매일 식탁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날씨가 굳지 않은 한은 우리에서 끌고 나와서 풀밭으로 물가로 인도해서 매일 그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놀고 쉬게 하는 이 일을 목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입장에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1절 말씀이 양이 고백하는 것이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목자가 차려주신 그 식탁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고 쉬니까 행복하다고, 만족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자이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양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는구나,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라는 그 고백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인도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먹이시는지 안 먹이시는지도 분명하지 않으면 그 고백은 입술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먹이십니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는,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라는 고백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게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 딱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못 박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기도해야 되는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양을
매일 먹이시는 거, 이것은 당연히 하실 일이고, 양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응답받는 그런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속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볼 수 있으면 행복한 양입니다. 하루 세 끼의 식사를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감격하며 식사를 할 수 있으면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제공된다고 생각해서 당연한 식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차렸기 때문에 나의 식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내가 메뉴를 정했기 때문에 내가 차려진 식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착각입니다. 내가 차렸고 내가 메뉴를 정해도 그 식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주신 하나님의 인도함의 증거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먹이십니까?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저를 먹이십니까? 라는 그런 감격 속에서 그 식탁을 대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본 분들은 그 식탁의 중요성을 잘 알고요, 옛날에 힘든 세월을 보내셨던 분들은 그 식탁의 중요성을 잘 아는데요, 이것을 정말 양의 입장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런 식탁이라는 감격스러운 고백을 가질 때 우리가 그 식탁이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식사하실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감사기도 하지 않습니까? 뭐 기도하십니까? 왜 식사할 때 감사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차려주셨다는 고백이 없으면 감사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식탁을 저에게 마련해 주셨고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것이죠. 건강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열심히 일하면서 열매 거두게 하셔서 주님께서 차려주신 이 식탁에서 제가 오늘도 또 일용할 양식을 대합니다라는 그 감사 기도가 주님이 차려주셨다는 고백이 없으면 되어질 수 없는 감사 기도입니다. 본인이 차렸으면 그냥 먹으면 되는 것이고 본인의 식탁이면 그냥 먹으면 되는 것이죠.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차려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식탁에서 식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식탁이고 식사라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신앙인에게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실천하시겠습니까? 식탁에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쁘게 식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것들이 부족할 때 또 기도할 때 주께서 주시는 귀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들로 인생을 펼쳐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하루 세 끼의 식사가 거저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차려주신 식탁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감격하면서 드시고 감사하며 드시고 기쁘게 드시면 그게 힘이 되고 그 식탁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먹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충만하고 심적으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 세 번의 식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영적으로 충만하고 육신적으로 강건한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일용할 양식 말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또 하나의 상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상의 이름은 뭐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시는 상입니다. 원수의 코앞에서 차려주시는 상입니다. 원수 앞에 있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해코지 당할 수 있고요, 회방당할 수 있고 또 횡포에 고스란히
또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상입니다. 4절 말씀으로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환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원수가 그 앞에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을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에 엄청나게 10여 년을 도망다녔습니다. 왕이 돼서도 아들의 반역에 의해 피해 도망다니고 그렇습니다. 그의 곤고한 인생이었죠, 많이. 그런데 그의 고백은 그 원수의 면전에서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굶기지 않으시고 상을 차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그냥 일용할 양식의 그런 식탁이 아닙니다. 잔치상입니다. 잔치상. 연회 베푸는 그런 상이죠. 산의 진미 진수성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창한 그 상을 그 원수의 목전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차려주셨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적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당당함과 자신감이 고백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강대국의 왕의 식탁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포로 신세인데 그 자신들을 잡아간 그 나라의 왕의 식탁에 참여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되어서 바로의 식탁에 참여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 그런데 총리가 되어서 바벨론의 다리오와 함께 그 식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파사의 술관원이 되어서 아닥사스다 왕 식탁에 관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적국의 심장부의 그 왕들의 식탁에서 식사를 한 사람들입니다. 약소국가로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강대국의 그곳에서 그것도 왕궁의 왕의 식탁에 함께하고 거기에 관여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 앞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굶기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냥 먹고 살며 연명하도록 놔두시지 않고 때로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강대국의 왕의 식탁에다가 앉히시는 것입니다. 마음껏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강대국의 왕이 먹는 식사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내 백성은 굶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백성은 굶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바알 종교로 완전히 휩싸였습니다.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까지 전부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합 왕한테 나가서 외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바알을 농사의 신으로 생각하고 비를 주관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관하신다. 한번 보자. 누가 비를 주관하는 참신인가 한번 보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잡아 죽이려고.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그를 피신을 시켰습니다. 맨몸으로 도망온 것이죠. 비는 오지 않고 가뭄이 들었습니다. 냇물도 조금만 지금 흐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열왕기상 17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하나님께서 그 가뭄에 까마귀를 동원하셔서 엘리야를 떡과 고기로 먹이시는 것입니다. 촉은 목피가 아니라 떡과 고기를 먹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식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종을 굶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참 원수의 목전에서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 택한 백성을, 그 사용하시는 일꾼들을 굶기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란듯이입니다. 보란듯이. 이 보란듯이라는 뜻은 남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이런 뜻이 보란듯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코앞에서 보란듯이 택한 백성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봐라, 내 백성이 굶는가. 보란듯이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그 원수들로 하여금 보고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란듯이 일하는 종들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내 종들은 내가 책임진다. 내 일을 하는 종들은 내가 먹인다라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비웃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식탁을 차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신감과 사랑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식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부터 시작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식탁에서 모든 것을 먹으면서 힘과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오늘까지 잘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식탁이 은혜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보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또 자신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면 끽소리도 못하고 주눅들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과 능력을 확신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란듯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정말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환경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또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사랑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오른팔을 내미셔서 그 모든 환경들을 바꿔가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중요한 일인데, 매일매일 닥치는 일인데 왜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고요. 또한 나는 보란듯이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권리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인생의 목표를 맞추고 사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차려주신 식탁에 대한 권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무슨 대화들이 늘 거기에다 머물러 있습니다. 먹고 있고 늘 그 대화하면서 즐겁게 교제들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목표도 아니고 우리들의 대화거리들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은 보란듯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목적도 달라야 되고 대화의 내용들도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목적이 주님 나라와 주님 의면 그 차려주시는 식탁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택한 백성을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을 굶기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꼬리를 하나 붙여야 됩니다. 보란듯이.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라고요? 보란듯이. 그죠? 너희들은 그것 가지고 거기 매달려 거기에 전념으로 투자하고 살았는데, 나의 백성들은 정말로 나의 뜻과 나의 의를 위해서 살았는데, 나중에 함께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던 택한 백성들이 정말 잔치상을 받는, 그것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차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매고 살아서 그렇게 목매고 살았는데도 하나님의 잔치상보다 형편없는 것들을 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들이 완전히 비교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취해서 그런 얘기하면서 늘 그런 교제하며 자랑하며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대화의 주제로 갖고 살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그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고 간증의 제목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란듯이 하나님이 식탁을 차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차려진 식탁까지, 이거 다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귀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보란듯이 차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입니다. 환경 때문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면서 일어서고 용기 내고 멋지게 이러십시오. 우리도 보란듯이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란듯이 차려주신 식탁을 먹는 우리는 세상에서 보란듯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았지만, 너희하고 다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지만, 너희하고는 다르게 마이너스 인생을 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보란듯이 인생을 펼쳐 보일 수 있어야 되고요, 보란듯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멋진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인생은 멋진 인생이고, 그것은 보란듯이 펼쳐지고 보란듯이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서 나라가 여러 가지 면으로 새로운 모습들을 갖추어 갑니다.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였냐면, 이 나라의 대통령 중에 하나님을 믿고 직분을 받았던 대통령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기름 부어받은 대통령들이죠. 그런데 정말 그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그 통치를 했다면 보란듯이 우리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보란듯이 그렇게 멋지게 통치를 했다면, 국정을 운영했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을 텐데, 보란듯이 사랑과 정의에 입각한 그런 통치를 못해서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한 그런 일들을 보면서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들이 어떤 공동체를 운영할 때 정말로 보란듯이 멋지게 그 공동체를 잘 운영했을 때,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관심을 갖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께 나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텐데, 보란듯이 인생을 살지 못하고 보란듯한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기회들이 얼마나 많이 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란듯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식탁으로 오늘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게 되어 있는데요, 좀 보란듯이 멋진 인생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소개되어지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볼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그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인생들은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아니고요, 대화할 때 늘 먹고 마시고 입는 그것이 대화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인생들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야 될 인생들이지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보란듯이 우리의 인생들을 내보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너희들 하나님 믿어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란 듯이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식탁에 힘입어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보란듯이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고 자신은 당당하고 멋진 인생길 걸어가는 그런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간들을 맞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